함께 찬송가 37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삭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삭이 살고 있던 곳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이삭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블레셋의 그랄이라는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거주합니다. 감사하게도 그곳에서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부가 되죠. 그런데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부가 된 이 이삭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블레셋 주민들이었죠. 블레셋 주민들은 이방인인 이삭이 자신들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내고 거부가 되는 모습을 탐탁지 않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들을 다 흙으로 메우고 이삭이 그곳을 떠나게끔 명령합니다. 그렇게 이삭은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다시 우물을 파게 되죠. 그런데 우물을 파자마자 그랄 목자들이 와서 그 우물은 우리 것이다 주장합니다. 이삭은 우물을 넘겨주고 또 그곳을 떠납니다. 다른 곳에서 이삭은 또 우물을 팝니다. 근데 그랄 목자들이 또 와서 이 우물은 자신들의 것이다 주장하죠. 이삭은 그 우물도 넘겨주게 됩니다. 또다시 이삭은 다른 곳으로 옮겨 우물을 파게 되죠. 다행히도 그랄 목자들은 이 우물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았고 이삭은 그곳 이름을 르호봇이라 칭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우물을 계속해서 파는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모습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삭은 온유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온유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프리우테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길들여진 야생마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온유라는 것이 단순히 약하고 조용하고 온순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힘이 있습니다. 능력도 있습니다. 충분히 강합니다. 그러나 그 힘이 잘 길들여지고 잘 다스려진 상태가 온유라는 것이죠. 가장 완벽한 모델이 예수님이 아닐까요?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베드로가 칼을 꺼내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치게 되죠.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로 54절 말씀입니다.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말씀 한 번이면 그 잡으러 온 자들을 다 쓸어버리실 수 있는 그 힘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힘을 거두시고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온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삭은 진정으로 온유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은 이삭이 거부가 되어서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은요 경제적으로도 힘이 있었고요, 또 자신을 위해서 대신 싸워줄 그러한 맨파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 힘을 가지고 블레셋 주민들이나 그랄 목자들에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걸어오는 시비와 싸움에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우리 삶에 온유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통치를 무시하고 그저 내 혈기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고 있진 않으신가요? 부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나의 힘과 나의 열정과 나의 혈기를 과시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진정한 온유의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삭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그랄 목자들이 이삭에게 행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유목민의 생명의 필수적인 우물을 막고요, 이삭을 쫓아냅니다. 아주 악한 행동이죠. 그런데 오히려 이삭은 그들의 악에 대해서 악으로 대응하지 않고 선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에게 보복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저 쫓아내면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우물을 막으면, 빼앗으면 그 다른 우물을 파는 것 외에 다른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삭과 같이 우리에게 찾아온 악에 대해서 선으로 대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절대로요, 우리 스스로 악을 갚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4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여러분,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나를 박해하는 자들을 오히려 축복하며 선을 행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날마다 기억하시며, 시편 23편 말씀처럼 나의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며, 오늘도 나의 삶 속에서 선으로 악을 이겨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한 가지 좀 질문이 듭니다. 오늘 본문의 이삭의 모습처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삶이 너무 손해보는 것 아닌가? 라는 질문이 든다는 것이죠. 쫓겨날 때마다 쫓겨나고 빼앗길 때마다 빼앗기면 도대체 내 삶은 어쩌란 말입니까? 나는 뭐 먹고 살란 말입니까?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온유한 마음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플러스 알파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플러스 알파의 은혜는요,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고 더 놀라운 은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삭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우리의 생각으론 그렇게 참고 인내하고 다 내어주는 이삭이 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우물을 빼앗기고 쫓겨다니는데요, 새로운 곳에 가서 우물을 파는 족족 물이 나옵니다. 마치 마이다스의 손처럼 계속해서 정말 생명의 필수적인 그 물을 찾아낸다는 것이죠. 또한 자기를 시기하고 질투하며 악을 행했던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웃삿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온유한 마음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플러스 알파의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 길이 결코 손해보는 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망하는 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를 위해서 나보다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놀랍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그러한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에게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을 향해 온유한 마음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이삭의 모습을 봅니다. 이 이삭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네, 물론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나를 아프게 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에게 온유한 마음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 마치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지는 것 같고 내가 당하고만 사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절대 이것은 손해보는 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망하는 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그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우리 삶 속에 놀랍도록 부어주시는 은혜로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언제나 예수님처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을 오히려 축복하며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서 앞서 행하시며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바라보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 플러스 알파의 은혜를 기대하시며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늘 우리와 동행하며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우리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안에는 우리의 악으로 대응하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솟아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 주셔서 우리가 악을 행하는 자들을 오히려 축복하며 그들에게 선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끔은 그러한 삶이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정말 내 마음에 실망감이 커져갈 수 있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며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의지하며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